안녕하셨어요? 네. 웬 갑자기 박수십니까? 예뻐졌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지나면 뭔가 사람이 새로 나야 합니다. 사실,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나타나든가 뭐 이러면은 놀리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그러고 다니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진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지저분한 상태에서 처음 만나셨다가, 네, 원래 성품이 이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때문에 여러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떳떳이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우리 성서 여행 2주를 쉬었는데 어떻게 많이 잘 쉬셨어요? 네, 이제 시작하려니까 조금 더 어색하기도 하지요? 여행 갈 때 우리가 성서 여행을 하든 어떤 여행을 하든 저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오니. 공항에서 돌아오면 안 돼요. 마지막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 근데 아빠 출장 가려다가 공항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애한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여권을 내놨는데, 저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하여튼, 마지막 여행 가는데, 마지막까지 출국장을 나가야 되니까 하시기 바라고. 자, 지난 여행, 저희가 지난주는 부활절 때문에 못했고, 그 전주에 특강을 했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만 매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나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하나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신갈교회가 제가 어디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동영상까지 그 다음에 음성 파일까지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죠. 부흥회 때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이제 다 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거기에 다 있으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러니까 또 굳이 교회 가서 오후에 앉아서 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교단 홈페이지까지 올리셔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얘기들을 제가 또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느 게시판이든 어디에도 그걸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람이 글 쓴 사람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뭐라고 혹시 댓글 달았을까? 얼마나 많이 내 글을 봤을까? 근데 그 조회수는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계속 올리는 거가 되죠. 댓글을 못 씁니까? 그래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누가 다를까? 하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봐도 해도 여러분들은 댓글을 안 달으시더라고요. 혹이라도 무슨 질문이 있을까? 어떤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 댓글을 안 다셔서 제가 꼭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을 쓰실지 모르는데 하여간 강의가 너무 좋다. 계속 듣고 싶다. 일주일이 너무 길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해서 지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특강 이전까지 넘어가면 창조신앙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제 여행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조신앙에 대한 창세기 처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도 잘 안 보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명의 신비 속에서 생명을 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거는 그 얘기를 성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이분이 나의 생모입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된 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선했다. 선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언가 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해졌으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 선한 세계를, 선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미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차별이 없겠죠. 이것이 창조세계의 이야기였다. 창조의 신비 중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멘 하지만 가장 그 신비의, 이 자연의 창조의 신비의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어렵게 남아있는 게 1대1의 성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능력별이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능력별로 됐다면 아마 이 땅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저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이곳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플로렌스라고도 하고 피렌체, 꽃의 도시, 아름다운 피렌체.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곳이 그 큰 대성당이 있고 그 강이 흐르는 이탈리아 중북 지역에 있는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보여준 이유가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 로마에서 최소한 짧은 여행에서도 로마에서 그래도 며칠을 당연히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만 피렌체에서 잠을 안 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피렌체에서는 꼭 최소한 하룻밤이라도 머무시길 바라고 혼자 저 아르논 강길을 걷다가 저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는 저 다리에서 단테가 베아트레제를 만나던 그러한 곳. 15세기 어느 한순간 당대의 모든 천재들이 이 한 도시로 몰려들었던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었던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입니다. 이 피렌체에 가시면 저 지금 두오모에서 돔성당 이 강 건너편 쪽으로 산타 마리아 델 까르멘의 성당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브란카치 그 바실리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면 그 바실리카 그 정면 저희 이제 교회로 보면 이렇게 제단 쪽이죠. 제단의 양옆에 이런 벽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벽화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왼쪽 벽면에 가장 이 바깥쪽에 위에 제가 잠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저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면 아닌데 여러분이 굉장히 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기에 그려져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마사치오 디 산 지오반니의 낙원에서의 주방, 아담과 이브를 그려놓은 27살의 요절한 천재,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던 천재의 화가였고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이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 사람의 이 그림으로부터 지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에 위에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왠지 천사가 성경에 보면 스랍들이 이렇게 쫓아나면서 생명나무를 지킨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저 뒤편에서 이렇게 뭔가 칼 들고 하는 것 같죠? 이걸 당대 그림에서 처음 그렸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처음 그렸다는 게 아니라 원근법으로 처음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원근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화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성화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동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감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들, 가장 인간미를, 인간의 고통, 인간의 번뇌, 인간의 기쁨,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묘사한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바로 그 벽화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가린 것인데, 사실 원래 마사치오가 그릴 때는 전체가 이렇게 다 벌거벗은 형태였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흉했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덧칠을 했다가 그래도 한 80년대 때 다시 원 그림으로 이렇게 베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좀 더 가깝게 보여드릴까요? 예. 그리고 2부의 모습을 보면 정숙한 비너스라고 하는 언제나 그 폼이 있어요. 이렇게 가리는 폼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갑자기 신갈에서 쫓아내는 추방행령이 날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오늘 저희가 이 에덴을 떠나는 이야기, 사실 추방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중요한 멘트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셨죠? 박수 한번 치시죠. 가제는 개편이라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한편이니까 립서비스 하는가 보다 싶은데 맞습니다. 한편입니다. 제가 너무 큰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구약성서 전공이고 예언서이고 그 중에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나중에 저랑 이사야서를 하게 되면 아마 이사야서만 갖고 그 10년을 해도 은혜를 될 텐데, 바울이 가장 많이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서로서 교회 역사마다 등장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2017년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만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서 강의를 했는데 1517년 10월 31일 자기의 이제 그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90개 항목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학기 전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학기 전에 제가 그 강의했던 데를 가보니까 뭘 강의했냐면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교수가 거기에 믿음을 갖고 개혁을 일으킨. 그래서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로마서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라서 저랑 아주 가깝고 세계적인 교회사 역사학자 교수님과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신학의 가장 최고의 20세기 거장인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로마서 주석. 어디에서나 로마서.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신학, 교리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 놓는 것을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뿐이 아니라 신학계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신학의 또 거장인 교수님과 함께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자. 근데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그 중에 하나가 정작 로마서가 들어있는 신학 성서의 학자를 같이 할 분을 못 찾았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은 현장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누가 현장 목회자가 이 로마서에 여기에 완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같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 있냐 했는데 목사님 오늘 시작하셨어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목사님 박수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 역시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로마서. 근데 목사님 많이 좀 긴장도 되시겠어요? 하시다가 이사야서 나오면 저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에 대한 얘기. 저 이제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그 천장 벽화에 그려진 그 낙원에서 추방에 대한 한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들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선악과가 아니라 성경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츠하다아트 도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선악과.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남자분들만 갖고 계시죠? 남자분들만. 여자분들은 만지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도. 저게 영어로 뭔지 아시겠어요? 저거를, 여기를 남자들이 있는 거를, 저거를요,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 왜 이걸 아담의 사과라고 했어요? 저거를 먹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켈럭 하다가 여기 걸렸대. 여자는 홀딱 먹어가지고 아주 죄악의 씨앗에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요. 그럴 때마다 선악과 하면 흔히 주일학교라든가 아니면 곳곳에서 애니메이션이든 그림을 그리면 사과처럼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 그런데 저 나무가 뭔 나무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렇습니다. 이름만. 전혀 그 사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나무 이름이 그럴까 저럴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창세기 3장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들 뭐 성경 안 보셔도 다 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일일이 다 여쭤보긴 그렇고 대충 체크해보죠.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그 처음 들어온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표정이라도 저한테 반응을 보이시죠? 뭐 끄떡끄떡 하시든가 아닌데 하시든가 하십시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다. 여러분들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랬다. 여자가 먼저 먹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자가 먼저 먹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네가 옆구리 찔러 뭐 콕콕 찔러 그랬지 뭐 이러듯이 너 왜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죄를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그래서 뱀은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 일로 인해서. 남자는 평생 힘들게 일을 해야 한다.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성경의 내용들? 동의하세요? 하하하.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진짜 그러냐? 성경이 진짜 그러냐? 이래서 재밌죠, 뭔가. 그렇죠? 기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대되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진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 그 아담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사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한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셨다는데 손 들어보십시오. 대충, 이 정도. 기권하기 없습니다. 아셨다. 뭐 3분의 2 이상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아셨다. 네, 손 내리시고. 몰랐다. 안 드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는 아무거나 다 들게요. 아무거나 다 드십니다. 아셨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으신가? 네, 하나님은 아셨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모르셨다. 모르셨다도 좀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혹시, 장로님 의견 있으세요? 자유의 의사를 주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을지,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는 몰랐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마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오랜 신앙의 경륜 속에서 어디선가 들으신 얘기,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아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방점을 찍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일부러 따먹을 줄 알아놓고 만들었다. 그리고 못 따먹게 한다.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이런 얄궂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지키라고 해? 어차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이게 그럼 몰라야 되지 않느냐? 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것도 몰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 전문 학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대답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모르냐면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은 이게 성성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성서 우리 여행 준비도 했지만 그게 말이 뭐냐면 성서는 이에 대해 관심 없음.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전지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아놨다면 그렇게 얘기를 성경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두시며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 모든 동산의 나무는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 돌이키시면서 그가 혼자 일러 가라사대 내가 저가 따먹을 줄 알지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위하여서 아픈 마음을 쥐어짜고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 순종의 것을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성서는 이렇다, 성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서는 우선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서가 일일이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수많은 교회의 노력들과 그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어떤 교리들을 쌓아온 것들도 있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서 본문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당장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쫓겨날 때 가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아니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 죽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어딨냐부터 얘기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또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요절처럼 이렇게 줄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줄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넘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눈에 관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 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성서는 성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록된 것 그리고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궁금하지만 답은 없어요. 문제는 그러나 성서가 그럼 본문이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어서는 안 될까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먹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만의 모든 것들도 교훈과 훈계와 모든 권면의 가르침 역시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배워야죠. 선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인데 이게 시간이 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제가 일부러 교독을 하려고 창세기 3장을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 해서 제가 넣었는데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 여러분이 2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자가 동산 중앙에 뱀이 너희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다 됐죠? 예,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를 거예요. 눈으로 다 읽으셨어요? 읽을까요? 안 읽으셔도 되죠? 자, 이렇게 했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다스린다. 그래서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주고 생명나무 먹을까봐 그걸 지키고 쫓아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내가 알던 거하고 뭐 새로워진 거 있습니까? 특별히 변한 거 없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이래서 그런데 자 우선 창세기 3장을 무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연극을 하는 무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배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치고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자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그 장면을 연극을 한다고 하자고요. 등장인물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워놓을까요? 자 이제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누구? 뱀부터 할까요? 하와부터 할까요? 저 먼저 할까요? 뭔가 느낌에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거닐 때 뱀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PPT 순서를 그렇게 짰어요. 누르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냥 제가 찍힌 애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있는데 뱀이 다가와가지고 야, 이게 너 이게 뭐 못 먹게 했니? 뭐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어쩌고 저쩌고 야, 괜찮아 먹어 했다 이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연결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문제는 하와가 먹었어. 그걸 누구한테 줬죠? 아담한테 줬습니다. 문제는 아담은 언제 등장하냐 이게. 만약에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 뱀이 하와하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대를. 잠시 불이 꺼지면서 이막이 켜지면 아담이 동산 한가운데서 이렇게 낮잠을 자듯이 있는데 하와, 선악과 자기가 먹은 거 있고 하나 들고 아담에게 뛰어와 가라사대. 아담, 하니 이것 좀 먹어봐. 이런 장면처럼. 이제 그렇게 무대 설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담은 언제 등장할 것인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한꺼번에 같이 다 등장한다면, 한꺼번에 다 같이 등장한다면,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에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얘기를 한다. 물론 옆에 아담이 못 듣게 살짝 귓속말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과정이라면 아담의 입장은 무엇이 될까? 만약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담에게 어떻게 할까? 아담 너의 행동. 만약 그 자리에서 나중에 하와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떤 얘기가 아니라 만약 아담이 그 자리에 있어서 했을 때 뱀이 얘기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너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하와에게 얘기할 때 아담이 안 돼! 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성경에 대사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야, 철호야, 영수야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담의 지문을 어떤 식으로 꾸밀까? 이러면서요. 그때 아담의 모습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무대 설정을 어떻게 꾸미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악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악과는 여자가 먼저 먹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것을 남자에게 줬다. 원죄의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고 이 간교하다. 뱀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저 간교하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어떤은 지혜롭다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는 세상에 구약성서에서 오직 여기에만 썼어요. 어떤 번역을 하든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구약성서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라고 안 하고 너희라고 묻습니다. 이게 여자에게 너희라고 물어. 물론 아담이 저쪽 저 딴 데 뭐 잠시 외출을 했든 어쨌든 그리고 그냥 너네가 같이 사니까 너희에게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걸 상정하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지금 같이 있는 현장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단지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 그러나 너희에게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여자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 3절의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했고 뱀이 너희는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6절에 하와가 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이때 이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함께 우리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공간적 입장에서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도 바로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는이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혼자에게 와서 얘기하고 하는 장면들을 어쨌든 성서 기자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전에 있었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자로부터 원죄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남성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했다는 것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못 전달된 것을 성서 스스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뱀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죠.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동산의 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 앞에 2장 16절에 네가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언제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까지는 여자의 대답은 맞을 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게 흔히 개역 개정 때문에 우리의 그 성경으로 인해서 여자의 범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번역된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의 생각에 인간의 범죄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게 바로 죄악이다, 범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 스스로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와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할까 하다 하고 의심한 부분이 아니라 하와도 얘기합니다. 물론 조금 중요하게 성경 원문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는 분명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죽을까가 아니라 죽는 건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와의 입장에서는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요 말을 첨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1에도 첨가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먹지도 말라니까 손을 건드리면 먹는 거 이렇게 만지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꼭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면 죄가 심해진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직 여자는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을 위해서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아담을 재워놓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게 되지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먹지 말라 하고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알고 있어요. 만들기 전인데 여자가 알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아담이 여자에게 나중에 언젠간 얘기했겠다. 근데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 사전에 전했느냐? 나중에 알려줬느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고 나서 아담이 갖고 나중에 여자가 만들어지니 그 다음에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해놓고 만나자마자 그런데 당신 저기 나무는 꼭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본문을 성경은 적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다는 이유는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으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서는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했고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장면에 여자가 먹고 남자한테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날엔 죽는다.
먹는 날은 죽어요. 사망이다.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안 죽었어요. 하와가 바로 옆에서 줬는지 아니면 달려와서 줬는지 어쨌든 당장 안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 열매는 독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럼 그날 죽는 건 아니고,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원래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간 죽는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모든 동물들은 영원히 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동물들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뭐 때문에 죽느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구약성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의미, 열매를 먹음으로 죽는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구약성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같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을까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담에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냐? 이런 얘기죠. 먹지 말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허용됐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여기 열매도라고 할 때 원문 히브리어에도 그것 역시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먹을까봐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금지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도 먹지 말게 했는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쨌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것을 금지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죽지 아니라 먼저 먹은 여자 죽지 않았죠. 그 얘기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뱀의 유혹의 말입니다. 뱀의 유혹의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죽어. 그랬더니 죽지 않아.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먹게 됨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너희가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뱀이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먹고 뱀의 말대로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뱀이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데 안 죽는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죽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생명나무도 따먹을까봐 지키게 할 때에 저들이 선과 악을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 중에 선과 악을 아는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의미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 뱀이 얘기한 대로 저들은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문제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안 사실이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각을 합니다. 무엇을? 벌거벗음을.
벌거벗음을 자각하고 한 행위가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행위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것은 눈이 밝아졌다. 눈 띄어졌고 깨닫게 되고 지식이 생긴 거죠. 그 지식을 통해서 저들이 했던 행위는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행위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감추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담이 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는 그 깨달음의 인식은 자기를 감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썼던 바로도 자기가 직접이 아니라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는 죄들을 진실을 감추는 데 있는 죄의 본질은 구약성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도 자기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냥 취할 수 없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그 살인의 것을 감추는 행위로서 지나간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미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는 그 기자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같이 하나가 되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뭐냐면 이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은 또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됐다. 이 얘기는 선과 악의 지식을 관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여기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자가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흔히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이 된 것은 죄의 열매는 뭔가 먹고도 싶고 뭔가 만지기도 싶고 뭐 이런 것이 죄의 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흔히 많이 들었죠. 사실은 원래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래 동산의 나무들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 때 모든 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게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설교자들이나 본문들이 자기 성서 주석에 대한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숱하게 많이 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서 스스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문도 중요할 거고요. 역시 2장 9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본 거죠. 그 부분은 아니다. 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가렸죠. 눈이 밝아져서 안 것은 아까 제가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구약성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너를 벌거벗기겠다. 너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예언자들의 예언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심판이 뭐냐? 너의 죄를 발가벗기는 거죠. 남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너의 수치를 가리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들이 눈이 밝아져 지식을 통해서 했던 행위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일들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숨는 행위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원합니까? 떳떳해야 낯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들이 탄식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내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거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예? 주의 은혜를 내가 입게 하소서. 이게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공동체 민족들의 탄식도 그렇고 개인의 탄식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하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것, 이 속에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악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눈 가리죠. 낯을 피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아담을 찾지요. 이 장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 술래잡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하셨을까요? 꼭 숨어라 마 하고, 내가 어디 있냐 하고, 이 얘기가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성서를 얘기하는 이 장면들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범죄와 그 죄지은 자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요? 아니죠. 야, 너 보인다, 보여. 빨리 나와. 너 다 찾았어, 이제.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응답, 스스로의 응답,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응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의 낯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감추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숨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는 것은 내가 주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창세기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죠? 벗겨진 걸 안 거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피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재밌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랬더니 제가 벌거벗어갖고 제가 숨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너 벗은 거를 누가 너 벗었다고 너한테 알렸냐?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 벗어서 아유 좀 이따 오세요 띵동 했는데 하나님 띵동 좀 이따 나 옷 좀 갈아입고, 이것도 아니고 나 벌거벗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난 안 봤어. 아니면 그래 좀 기다릴게. 이것도 아니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렸냐? 뭔 말이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벌거벗은 걸 자기가 알지 누가 너 벌거벗은 걸 너한테 알렸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 아담이 내가 벌거벗어 숨었다. 누가 너 벌거벗은 것을 너한테 알렸냐?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고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너 벌거벗었다. 누군가 너 수치롭다. 누군가 너 부끄럽다. 누군가 너 죄를 졌다. 누가 너를 죄를 짓게 했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장면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었어? 라고 안 해요. 모르는 듯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왜?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너 벌거벗었구나. 그걸 누가 너한테 알렸어? 네가 벌거벗었다는 거, 너 부끄러운 거, 너 죄를 짓게 한 것, 누가 너로 하여금 벌거벗었다라고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네가 먹었니? 그 먹게 한 것은 누가 먹게 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의 대답은 누가 먹게 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모습의 결과들이 책임지고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얘가 했대요, 얘가 했대요 라고 회피하는 것을 여태까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 자체가. 그렇다면 뭐냐? 누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너에게 알려주냐? 네가 벗은 거 어떻게 알았는가? 눈이 밝아져 벌거벗으면 알게 된 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는가? 누가 내 눈을 밝게 하였는가? 너 먹지 말라던 그 나무 먹었니? 왜 너 먹었니라고 묻지 않았죠? 먹지 말라던 그 나무 누가 먹겠니? 누가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이제 누가가 되는 거죠. 나를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것은 여자가 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래? 그 다음은 여자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죠. 여자, 너는 누가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뱀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문제는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너에게 알려줬느냐? 네가 먹게 된 것, 네 죄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이 죄를 시작한 장본인들이 누군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라고 얘기하고 여자한테 했더니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뱀은 너는 누구로부터 왔니라고 더 이상 묻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죄의 악의 원초적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창세기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적인 악의 본 근원,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해서 이렇게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악은, 죄는 현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의 기원, 원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이것이 원죄의 기능, 이래서 이랬다라는 것이 결국 인간 사회에서 현실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의 차별과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을 규정 짓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그 어떤 원죄라든가 어떤 죄의 기원과 타락의 근원을 밝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창세기 3장에서 중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현실의 존재이고 다만 순종이냐 불순종의 선택의 문제만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이스라엘 삶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얘기는요, 구약성서 전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한 서너 차례 의의 이야기 이런 것이 생명나무라고 할 때마다 그냥 일반적인 한 생명나무. 그런데 창세기 3장, 2장, 3장에만 오직 정관사를 붙여서 생명나무로 언급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야기 같은 어떤 설정을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 모니터에 잘 보이시는군요. 신명기 30장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당부하고 기억하라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여자로부터 죄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자는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 규칙이 정해졌는지, 그래서 그때로부터 태초로부터 여자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들의 원 근원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흔히 창세기 3장 15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야기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뱀은 사탄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전부 남자의 이름이지 여자의 후손은 오직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예수밖에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해한다. 사탄 마귀 권세를 누르시고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할 것이다. 어차피 발꿈치 상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됐던 것입니다만은 은혜롭게 들릴지는 모릅니다만은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알레고리한 이야기라고 흔히 불리웁니다. 어쨌든 거기선 제가 특별히 많이 얘기하지를 않고요. 여자에게 이야기된 것,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창세기 3장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때로부터 그래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그 원죄 때문이다. 해산의 고통이 원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냐? 일상의 일이다. 여인의 일상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비추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여자를 그 상하 관계로 놨던 본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창세기 3장은 이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남녀 관계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남녀 차별에 대한 종속 관계,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본문으로 근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표현은 뭐냐? 분명 이스라엘 사회도 오랜 동안 가부장적인 사회의 삶들을 살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이 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는 자세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남편을 어떻게 뭔가를 하기를 내가 내 원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되는 남편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내일도 남편 말만 듣고 살아야 된다가 당연한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앞부분만 시간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여자의 일생.
이 소리가 원래 잘 들리는,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여자 일생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먹었다. 아담에게 하는 말. 그럼 여기서 또다시 물을 수 있어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했네. 그랬기 때문에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하, 여자가 자기가 먹고 아담한테 와서 뭔가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먹어봐, 괜찮아, 여보 안 죽잖아, 펄펄하지, 나 괜찮지, 이러고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본문은 침묵하고 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어떤, 그럼 모든 것도 없다. 다만 여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먹고, 나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를 충돌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일상의 어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무언가 남 모르게 직접적이지 않는 무언가의 이야기를 흔히 얘기해서 깐다라고 할까요? 고발한다고 할까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는 이방인의 여자들을 따라가는 역이고, 이방인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믿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9장,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따라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범죄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남자한테 평생 일을 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 근데 네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는 죽으면 갈비뼈로 가나요? 여자는 어쨌든 죽으면 뼈로 계속 남아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에 대한 얘기. 남녀의 구분이 성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은 땅, 아다마에서 왔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다마가 아담에게 엉겅퀴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생해야 된다. 흙으로 남녀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를 쫓아낼 때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아바드 섬기도록 해놨습니다. 경작하도록. 처음 태어날 때도 그랬죠. 처음 만들 때도. 그리고 그를 추방할 때도 이제 네가 땅을 섬기는 일.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3장에 읽는 모든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일은 에덴 동산이나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나 동일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이제 아담이 생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자를 할 때 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얘기하고, 그랬을 때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구원자적, 에체르적인 배필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곧 생명이다.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 어머니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생명이다. 하와다.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세계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용서의 은총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 일이 있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과 악, 이거 알면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도대체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뱀의 말과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전애들이 저걸 먹고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은 하나님의 것.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인간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라고 그것에 대한 반문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단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나무를 손대서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진시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는 분명한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세력의 권력의 시대를 배경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에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른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감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왕조 이데올로기의 한 대목, 그 본문이 왕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장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권의 지혜, 지식,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갈구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해서 쫓아내고, 문제는 다시는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끝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 그 누구도 이 생명에 손대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에덴을 떠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은 아담아, 땅에서 왔죠. 아담아는 아담의 근원입니다. 땅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이죠. 피는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인 피를 사람 생명의 근원이었던 땅에 쏟을 수 없죠. 우리의 피, 생명인 피를 내가 근원이었던 이 땅에 피를 쏟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의 땅에 사람 생명의 피를 쏟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다음 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아벨의 피를 찾는 얘기가 나오고요. 일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보시니에 악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얘기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지 않고 왜 물로 심판했을까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닦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피를 닦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영원한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피를 흘리지 못한다는 것. 이 내용을 제가 미리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어느 한 절 한 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창세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도 보면 이 장면이 3장이 아니라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보면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돋는 배풀을 만들고 그런데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추방하게 되잖아요. 이거 재밌습니다. 1번과 4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공동체 형성과 파괴의 모습. 이 속에서 인간에게 맡겨진 소명과 먹을 수 있는 것, 허용된 것, 금지된 것. 구원의 배풀들이 금지되게 선택과 판단,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단락으로 맺어져 있다. 이 단락 속에서 어떤 한 절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까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선악과 얘기를 그냥 주일학교 애들처럼 하다가 그거를 끝내고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선지자라고 나와서 하는데 신천지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선악과 밑으로 모여라 뭐 이런다든가. 그리고 이 선악과 얘기는 사실 또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매우 중요하게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피가름의 문제들을 진행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선악과 얘기 누구나도 다 아는 이야기. 이 본문처럼 창세기 3장처럼 가장 오랜 동안 교회에서 오해되고 잘못되어지고 됐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행에 에덴 동산을 들어오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까지는 제가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서 스스로가 전체를 큰 틀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서의 에덴 그 이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